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 위해선 우선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돈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떠한 무언가를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빚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무언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어떤 대가를 통해서 받은 거라면 그것은 보상이나 급여가 되는 거지 빚진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진 자, 이 빚진 자를 알기 위해서 성경 속 한 인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아서 새벽 일찍 나가서 사람을 데려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몇 시간 더 있다 나가서 또 한 무리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나가서 또 한 무리의 사람을 데려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맞춰야 되는 시간 1시간 전에 또 데려가서 한 무리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제11시에 온 품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흥미로운 이유는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 또 반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1시에 온 품꾼, 이 사람은 오후 6시까지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준비해서 좀 시작하려고 하니까 일과가 끝났고 그리고 품삯을 받은 거죠. 아침 일찍 10시부터 온 사람들은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11시에 온 품꾼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없겠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길거리에 서서 이를 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지루한 시간들을 견뎌야 되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해도 집에 가면 음식 사올 걸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배고프며 기다리는 그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 그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자신을 불러줄 주인을 기다리는 그 품꾼은 이제 모든 기대를 버리고 돌아가려는 순간 그 시간이 11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한 시간,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시간, 그래서 11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며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시는 그래도 내가 1시간은 일했는데 그래도 내 노력이 조금은 들어갔잖아. 내 노력이 조금은 있잖아의 시간이 아니고 내 노력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시간, 대가 없이 받은 시간, 은혜 받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 이 빚진 자는 내 노력, 내 어떤 대가 없이 받은 은혜의 시간,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는
11시에 온 품꾼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빚진 자에 대한 오해. 11시에 온 품꾼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면서 그 주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대가 없이 받은 은혜가 아닌 선불로 받은 품삯일 뿐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11시에 온 품꾼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없어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며 마음 썼을 그 품꾼을 안쓰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빚진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너는 그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너는 이제 받은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며 자식이 성공한 후에는 그 받을 대가를 생각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극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절대 그러실 리 없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공짜로 주셨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은혜,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일꾼이나 10시간 일한 일꾼이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주는 그 마음,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닌 받은 사랑을 더 깊이 감사하며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그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받은 어떠한 것에 대한 갚아야 될 채무가 남은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랑을 알게 되고 주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효도를 하는 자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은 하나님께 갚을 채무가 남아있는 채무자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철든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든 자녀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11시에 온 품꾼과 같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하나님께 갚을 채무가 남아있는 그 채무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자녀가 돼서 그 자유 안에 그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자녀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된 자, 그 자가 복음의 빚진 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시작은 채무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뭔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되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철든 자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